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등불 비유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듣는 자들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하셔서 저 바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도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신 후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허락된 자들은 깨닫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선포와 권면입니다. 거만하고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끝내 타락하여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온갖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아예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 역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2번째 측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려는 그 권면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신 후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어제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등불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처럼 농사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농부가 자고 깨는 사이에 어느덧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확장되어 갑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켜 가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 맺는지 온전히 알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해서 종말의 때에 완성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멸시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조지 거리에서 40년 동안 거리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 방탕했던 그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10명에게 매일 전도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이 노인의 생이 끝나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 교회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조지 거리에서 만난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LA와 또 호주 호주 서부에 있는 펄스라는 곳에서 초청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하던 중에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한 군종 목사님으로부터 조지 거리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은 인도로 가서 5,000명이 모인 그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던 중에 목사님이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그 인도인이 말하기를 제가 외교관으로 시드니에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 선물을 사려고 조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 목사님은 혹시 조지 거리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수소문해서 제너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랭크 제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겠다고 다짐한 후 40년을 전도했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제너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제너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기쁘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 전도자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세워가며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 농부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뿌려놓은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은혜로 참여한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새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사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또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거두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전도에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한 개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더 나아가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직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 맺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또 복음 전도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추수의 때를 기대하며 묵묵히 복음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